자, 오늘은 톰 레이너 교수님의 프레잉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의 6가지 소제목들은 기도하고 나아가라는 결말을 맺기 위한 중요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들로는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로 나아가기, 자신의 신앙 이야기를 나누기, 교회와 지역사회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간절히 기도하기, 복음을 전할 기회와 하나님께서 준비된 마음을 만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기, 하나님의 계획과 타이밍을 신뢰하며 인내와 믿음으로 기도하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기 기도하기.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그동안 들으셨던 내용들이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과 사명을 일깨워 주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성도는 단순히 교회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도 전파해야 하고 예수님의 선행을 몸소 실천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역은 시작하여야 합니다. 복음 전파는 성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과 능력으로는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은 성도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신앙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 기도를 통해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신앙인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왜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을 경험하며 자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하는 과정이다. 훈련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기도는 단순한 단계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작이 전도 그 자체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과정에서 상대방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해야만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말 역사하시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시며 우리가 그분의 계획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할 것입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이들, 삶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 헤매이는 이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 전파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기에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저 단순한 언어 소통을 위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성도는 이 기도의 무기를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마다 기도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기도와 함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자, 둘째, 성도의 살아있는 삶의 이야기를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들의 이야기는 단지 성도의 경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인 나를 구원하신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 신앙인의 삶은 더 이상 같은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새롭게 구원받고 성도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삶 이야기가 그저 개인적인 체험으로 전해지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되는 삶의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 각자는 다른 경험과 배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원합니다. 이는 성도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는 그들이 어린 양의 자기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증언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나눌 때 그 말씀은 힘을 발하며 다른 이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고백을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그 만남 이후 당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이끄셨는지가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회복과 구원을 전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성도님들의 이야기, 곧 하나님께서 해주신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자신 있게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말고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이야기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앤더슨 교회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어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셋째, 화해와 대사명을 연관시켜 보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때로 갈등과 불화를 경험합니다. 인간이기에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며 오해가 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화해를 원하시며 그 화해를 통해 대사명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화해 직분을 주셨음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신앙적 견지에서 화해는 단순히 사람들 사이와의 관계 회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의 단절을 끝내고 화해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곧 성도 간의 화해가 하나님과의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재자가 될 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해는 대사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사명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사명을 완수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의 화해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등과 분열의 장명을 허물고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진정성을 얻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화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존심과 상처로 인해 용서하기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먼저 다가와서 화해를 신청하기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다가오셨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분이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본을 따라 먼저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화해를 구할 때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화해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 대사명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게 되면 그 사랑의 증거가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되돌아오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화해는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서로 화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자, 넷째, 3명의 사람을 다시 초대하라는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영혼 구원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려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초대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초대와 사랑을 통해 주님을 만났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초대의 역할을 감당할 차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에서 큰 잔치를 베푼 한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주인은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초대받은 사람들은 여러 핑계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과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이 비유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그 누구도 잔치에서 빠지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다시 나가서 초대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주님의 잔치로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초대해야 할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지 말로 끝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며 이전에 복음을 전했으나 응답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다시 손을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때로 준비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들은 자신의 삶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언제 열릴지 누구도 모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이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다음 초대 대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 새로운 만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뜨겁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을 다시 초대하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 구원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초대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 초대는 생명을 살리는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그들도 함께 앉게 하는 그 귀한 자리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3명의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들에게 다시 한번 초대장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주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5째, 이제 3명에서 30명에게로 확장 전도할 때가 되었다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30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뜻을 이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도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대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우리를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단순히 한두 명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수많은 영혼들, 30명을 넘어 수천 명을 향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왜 30명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봐야 합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는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30명을 목표로 삼으라는 것은 우리의 시야를 더 넓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명령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30명에게 갈 것이라는 질문도 던져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의 일을 감당할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30명에게 가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 그 이유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 그분이 준비하신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가 되었다면 나는 누구에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떠오르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으며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30명의 명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머무르고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30명을 향해 가야 할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며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30명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전과 사명을 감당하는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30명을 생각해 보시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도와 복음을 기도하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하시기를 제가 적극적 추천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성도님께서 구원의 임무가 완성되었을 때 끝이지만 새로운 시작임을 자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끝나간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끝이 단지 종결이 아닌 영광스러운 새로운 시작이라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달려온 길이 이 세상에 끝이 없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의 시작이 있음을 확신을 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성도의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역이 끝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인들 중 누군가는 한 사람, 한 가정, 한 공동체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왔을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이제껏 fun투하셨고 지쳤을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사역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새로운 일은 언제나 더 크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은 하나님의 사역이 끝자락에서 항상 새로운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모세는 80세 때 미디안 광야에서 평범한 삶을 사고 있을 당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끝맺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끝에서 새로운 걸 만드시고 그것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시키도록 하시고 계십니다. 끝은 사실 영원한 생명을 위한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이야기는 그제서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며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고 영원한 상급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끝을 통해 하나님 주실 영광스러운 미래를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끝이지만 시작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입니다. 지금까지의 사역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새로운 일에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이 끝맺음이 우리가 믿음으로 더 깊이 나아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새롭게 시작하는 이 여정을 기쁨과 확신으로 맞이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끊임없이 나아가기를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5주에 걸쳐 톰 레이너 교수님의 Praying Go의 내용으로 귀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책은 기도의 힘과 행동의 필요성을 깊게 결합한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변화와 축복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프레잉고의 여정을 통해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힘은 우리가 기도 행동으로 옮길 때, 즉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세상에 전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공동체, 가족, 그리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개인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 오직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에 의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강조하는 것은 행동 없는 기도도 기도 없는 행동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실천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사람들의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그분의 나라가 확장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의 내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기에 우리 핸더슨 교회 성도님들도 항상 기도하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